자, 오늘은 사사기 강의 44번째 시간으로 세상을 본받은 사람들 주제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원래 사사기 주제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다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들어가서 살게 하셔가지고 그 거룩한 백성들의 이 거룩한 삶을 보고 가나안 사람들이 본받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열방이 빛이 돼가지고 또 이방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삶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사사기 핵심인데, 사사기 이야기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세상 속에 들어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세상이 오히려 동화돼서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부러워하면서 그들처럼 돼가는 거죠. 가나안이 이스라엘화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화 되는 거예요. 특별히 사사기 이제 17장부터 21장 마지막 장까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가나안화 돼가는 과정들을 보여줍니다. 오늘도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했죠. 어두운 세상을 비추어야 되고, 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거룩하고 깨끗하고 선한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오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이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세상을 따라가는, 그래서 교회가 세상화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좀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을 때 과연 어디까지 밑바닥을 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보여줘요. 우리 인간의 죄성이 그대로 다 나오죠. 이 죄성이. 자, 19장을 보세요. 19장을 열었더니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는 레위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위인. 레위인은 여러분이 잘 아시죠? 12지파 중에 하나님이 한 지파, 레위 지파를 구분하셔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별해 놓은 사람들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성직자라고 할 수도 있겠고, 그죠? 좀 더 넓히면은 이제 교회 오시면서 중직 식분도 맡고 이런 분들까지 확장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자, 1절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라.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도 레위인은 더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예? 지금 말하면 예를 들면 목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목사가 이렇게 더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목사는 또 일반 성도님들보다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선하게 살고 조금이라도 더 구별된 삶을 살고, 이렇게 본이 되는 삶, 본이라 그래야 되겠죠.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레위인은 그렇지 못합니다. 자, 레위인이 뭐를 얻었어요? 첩을 얻었다는 기상천외한 얘기가 나와요. 레위인이 첩을 얻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모든 삶의 모범이 되어야 되고, 또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가르쳐야 되는 그 사람이 자기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첩을 얻었습니다. 18장에 나오는 레위인, 18장에도 레위인이 나왔죠. 그 레위인은 어떻게 타락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보다 돈과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사꾼의 모습으로 타락을 했죠. 오늘 21세기에는 과연 어떤가? 저 자신이 이제 목사가 돼 있는데 많이 여기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는 사람들도 사명 별로 관심 없어요. 내가 하나의 직업으로 받아들이고 이 직업을 통해서 얼마나 인간적으로 편안한, 좀 이렇게 존경도 받고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거기에만 관심이가 사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19장에 나온 레위인은 도덕적으로 완전히 방종한 삶을 사는 무례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시대 레위인들이 이렇게 다 타락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레위인이 첩을 얻었는데 이 첩은 또 어떻습니까? 이 첩은, 예? 그녀는 이미 평범한 가정의 행복을 깬 사람이에요. 첩을 들여왔으니까 원래 부인은 속상하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얘기는 안 나오지만 뭐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은 이 여인이 또 다른 남자랑 행음했다고 또 나와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모든 생활에서 거룩한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레위인은 첩을 듣고, 또 그 첩은 그것만 해도 나쁜 짓인데, 근데 어떻게 했어요? 다른 남자와 또 행음을 했다 그랬어요. 또 행음을 하고 이제 이게 들켰는지 아버지 집으로 친정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까버렸어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사기 저자는 레위인 한 가정의 영적, 도덕적 타락한 모습을 샘플로 보여줌으로써 그 시대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어두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산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들은 늘 말씀 묵상하시죠? 네? 말씀 묵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말씀을 듣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말씀대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나 오늘 우리가 과연 그렇게 살고 있나, 우리 자신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야,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하고는 뭔가 좀 다르다. 저 사람은 도덕적으로도 또 인격적으로도 또 성품적으로도 굉장히 한 사람의 인간으로도 훌륭한 사람들이다.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믿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온 사람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었고, 어떻게 보면 더하면 더했지 세상 사람들보다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분명히 십계명 6번째 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은 제가 지난주에 어떤 법이라 그랬어요? 가언명법이라 그랬어요? 정언명법이라 그랬어요? 정언명법이라 그랬죠? 가언명법은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건강해지고 싶으면 아침에 조깅을 하세요. 그럼 조깅을 하세요. 그거는 가언명법이에요. 절대적인 진리가 안 해도 돼요. 그러나 건강하기를 원한다 하면 하면 좋다, 그런 겁니다. 그러나 정언명법은 그거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진리예요. 십계명은 정언명법이에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못하면 너에게 못이 조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이 말씀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자, 간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간음은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심각한 죄예요. 성경은 그렇게 다루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 말씀 명심한다면 21세기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걸리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목사들도 많이 걸려요. 목사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은 결혼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귀하게 여기라 했어요.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야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편지에서 이 간음죄를 굉장히 심각한 죄로 다루고 다른 죄와는 구별된 죄로 다룹니다. 간음죄는 고린도전서 6장 18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절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을 해요. 자, 우리 몸은 이 몸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이 뭐예요? 돌로 지은 이런 건물이죠. 그러니까 성전을 다 졌을 때 하나님이 영광 중에 이곳에 임재해 계셨죠. 그 건물을 잘 져서 성전이 아니에요.
거기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지. 하나님이 없으시면 그거 아무리 화려하게 잡았자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면은 그거 뭐 수천억 주고 교회 건물 저는 뭐 하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 헤롯이 지은 최고의 성전 거들떠도 보지 않으시고 다윗의 장막을 그리워하신다 그러잖아요. 사도행전에 다윗의 성전은 없어요. 천막이잖아요. 텐트.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리워하셔요. 예? 그 무슨 말이에요? 그 텐트 안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했던 그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그리워하시는 거죠. 아무리 건물을 크게 줘놓으면 뭐해? 예? 그런 예배가 아닌데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바로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 근데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에 이제는 하나님 어디 와 계세요?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도 성전이에요. 개인도 성전이고 교회도 성전이에요. 교회도 성전. 자, 여기는 개인에게 적용을 하면서 음행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다른 죄는 몸 밖에서 죄를 짓는 것인데 음행은 몸 안에 죄를 짓는 거라 그랬어요. 구분을 하고 있어요. 다른 죄. 근데 우리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음행을 하는 자는 뭐를 더럽히는 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예요. 이 죄를 상당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몸은 어떤 몸이에요? 우리 몸은 나 자신의 것이기도 하지만 더욱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것. 이거 내 몸뚱아리 내 몸대로 살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넌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것이죠? 그 다음 이유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비싼 값을 주고 사셨어요. 우리 몸은. 얼마를 주고 사셨을까요? 외아들의 생명을 주고 사셨어요. 외아들의. 그래서 우리 몸은 내 것이기도 하지만 더욱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돼요. 죄 짓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교회 목사, 저 같은 목사, 또 직분을 맡고 있는 여러분 같은 직분자들은 더욱더 여러분들이 가난화가 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세속화가 되면 안 되겠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본받아야 되겠죠. 야,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정말 저 사람들을 본받아야 돼.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빛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 얘기를 보겠어요. 레위는 이제 첩이 바람을 피우다가 친정집으로 도망을 4달이 지났습니다. 4달이 지났는데 아마 보고 싶었나 봐요. 굉장히 보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첩을 데려가기 위해서 다시 집으로 데려오려고 4달 만에 이제 그 친정집을 찾아가는 얘기가 나와요. 베들레헴. 오늘 얘기는 다 그런 얘기예요. 야, 성경에 무슨 이렇게 좀 지저분한 얘기들을 하나님이 써놓으셨을까? 좀 거룩한 얘기 좀 써놓지. 근데 성경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떠난 인간의 아무리 겉으로 깨끗한 척하고 거룩한 척해도 그 안에 있는 엄청난 그 추악한 죄성을 가진 존재임을 보여줘요. 자,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아마 하인도 있고 나귀도 2마리나 또 이렇게 아내는 태우고 오고 자기도 타고 올라고 데려간 걸로. 나귀가 지금으로 말하면은 엄청나게 비싼 차예요. 차로 말하면 한 뭔 차라 그럴까? 우리나라 차 중에서 제일 좋은 게 제네시스 80 뭐 이런 차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2개를 가져가는 걸로 봐서 이 레위인이 상당히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추론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부분은 제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근데 이 한심한 레위인을 한번 보세요. 이 첩이 다른 남자와 행음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친정 아버지 집으로 도망을 갔어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조금 여기서 좀 더 깊이 한번 또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 우리말 성경,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이 성경, 우리가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건 공식적으로 우리가 택하고 있는 성경이니까 개역 개정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좀 다 이렇게 완전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공식 성경은 개역 개정판입니다. 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우리가 택하고 있어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읽다 보면 이제 좀 어렵고 이해가 안 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성경을 요새 많이 봐요. 성도님들이 이렇게 핸드폰에 가지고 공동 번역은 뭐라 했는지, 새 번역은 뭐라 했는지, 이렇게 이제 많이 영어 좀 잘하는 사람 NIV도 보고 성경을 봅니다. 근데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 성경을 보면은 또 깜짝 놀라요, 사람들이. 여기 이 첩이 뭐 했다 그랬어요? 행음했다 그랬잖아요. 행음. 근데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 성경, 우리 한글 성경으로 번역본을 보면은 행음하다로 돼 있지 않고 화가 났다로 돼 있습니다. 화가 났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조금 다 읽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얘기를 해줘야 되고, 전혀 다르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화가 났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또 어떤 주석들을 읽어보니까 이 번역을 선호하면서 화가 나서 간 것으로 주석을 쓰고 있더라고. 주석을. 그렇다면 우리 성경이 틀렸다는 얘기인데, 이 성경은 여기는 행음했다고 얘기하는데, 예? 그래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이 티스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이 말에는 행음하다와 화가 나다라는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개역 개정 같은 데는 행음하다를 택했고, 다른 번역 성경은 화가 났다는 말을 택했어요. 그렇다면 뭐가 맞느냐는 언어학적으로만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둘 다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용과 문장 전체 사사기 신학과 맞춰서 번역을 했을 때 어느 게 옳은가를 이제 우리가 봐야지 되는데, 만일 화가 나다로 번역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어 주석들은 몇 개 보니까 화가 났다라고 번역을 하더라고요. 주석을 했더라고요. 화가 나다라고 번역하면은 지금 이 내용이 전혀 달라집니다. 제가 지금 읽은 것과는. 레위인의 첩이 이제 같이 살다가 뭔가 남편에게 화가 난 거예요. 그죠? 화가 나서 갔으니까 남편이 뭔가 이제 좀 잘못을 해가지고 무지장 화가 난 거죠. 화가 나가지고 화를 참지 못하고 너가 안 산다고 지적집으로 가버린 거야. 만일 다른 번역이 맞다면요. 화가 나서 갔으니까. 만일 이 번역이 맞다면 본문은 레위 가정의 부부싸움, 사소한 부부싸움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게 됩니다. 그거 우리 흔하잖아요 지금. 예? 싸우다가 에이 화 보따리 싸가지고 간다. 간 거니까. 무슨 이 여인이 행음죄를 진 게 아니에요. 그냥 싸우다가 남편의 잘못이 더 있다고 보여져요. 화가 나는 일에 보따리 싸가지고 간 거예요. 가버리니까 이제 남편이 4달 동안이나 옹졸하게 그래 네 가려면 가라고 기다리다가 4달 만에 화해하러 간 얘기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무슨 큰 죄를 진 게 아니잖아요. 그냥 누구에게나 흔히 할 수 있는 가정 부부싸움한 거 정도 얘기인데, 이렇게 만약에 번역을 하면 17장 21장의 전체 사사기 내용과 맞지가 않아요. 여기 지금 사사기 17장 21장의 전체 내용은 무슨 부부싸움한 얘기, 간단한 그런 얘기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타락했는가, 지금 우리 17장 18장에서 봤잖아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간단한 부부싸움을 다루는 게 아닙니다. 지금 레위인은 첩을 얻고 첩은 또 다른 남자의 바람 나서 또 행음을 하고 하는 이런 얘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번역은 행음했다가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성경을 봐야 돼.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막 성경 여기저기 보면서 혼자 공부하는 분도 관심 갖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듣고 집에 가서 성경은 떠들어보지도 않고 개역 성경 우리 이것도 안 떠들어보고, 그나마 또 다른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나 한번 이런 것도 안 보고 그러면 안 되겠죠. 오히려 그런 걸 보고 찾아와서 물어봐야지. 이게 왜 여기는 화가 났다고 돼 있죠? 예? 그럼 또 우리가 갑자기 몰라가지고 있다가 목사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공부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신학을. 예? 옛날에 그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경기고등학교가 제일 좋았잖아요. 우리나라 경기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제일 똑똑했다 그래요. 왜 제일 실력이 있느냐? 선생님 될 땐 다 비슷하셔. 선생님들이 좋은 데 나가지고. 근데 경기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점점 똑똑해지셔. 왜냐하면 학생들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공부를 안 하면은 질문에 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선생님 애들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예? 경기고등학교 가려면 옛날에 200점 만점에 190 한 7, 8점 이상, 한두 개 이상, 그거 이상 틀리면 못 갑니다. 경기고등학교. 진짜 이 머리 좋은 애들이 오는데, 수재들이 오는 데인데 애들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수학 문제 막 무지장 어려운 거 막 물어보면 선생님도 몰라. 그거 망신 안 나가려면은 다 공부하다 보면 똑똑해졌다는 거예요. 공부하다 보면.
자, 이제 이건 객소리고 객소리고 행음을 했다. 그게 정확한 번역이라는 거. 우리말 성경이 왜 다른 성경에 화가 났다라고 했느냐? 두 가지 뜻이 다 있는데 이제 아시겠죠? 이렇게 번역상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측 교단에서 택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이. 다른 건 참조만 하시면 돼요. 참조만. 자, 레위인은 첩을 두었고 행실이 불행했던 이 여인은 행음을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도망을 갔어요. 자, 이 레위인이 여기서 깨달아야 됐죠. 도망갔을 때 철저하게 회개해야 했어야 맞습니다. 자기가 첩을 뒀잖아요. 첩을 있다 행음을 했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다 가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잘못한 거예요. 여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가 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신의 성적인 욕망을 불타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벌어지게 하신 그 죄악을 다시 찾아간 거예요. 다시 데려오려고 찾아갔습니다. 이 죄악에 끌어당기는 힘이 엄청나요, 여러분. 한번 사로잡히면. 레위인의 장인이 이제 아이고 이 돌아와가지고 이거 어디다 써먹나 딸내미 이거 하나 이거 이러고 있는데 오늘 사위가 딸을 데리러 집에 찾아오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기뻤겠어요, 안 기뻤겠어요? 이런 개망나니 같은 딸인데 이걸 데리러 왔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버지가. 사위가 자기 딸을 버린 줄 알았는데 4달 동안 안 찾으러 오길래 찾으러 왔으니 막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 레위인의 장인이 5일 동안 사위인 레위인을 환대하는 장면이 나와요. 환대하는 장면. 사위가 가면 장모님이 뭐 해주시나요? 씨암탉 잡아주시는지 모르겠는데 요새 씨암탉이 없어가지고 씨암탉 잡아주시잖아요. 자, 이 한심한 두 사람을 보세요. 지금 먹고 마시고 즐길 때입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두 사람이 통곡할 때입니다. 지금은 레위인은 자신의 첩을 둔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통곡해야 했고, 아버지는 딸의 행음에 대하여 딸을 훈계하고 딸을 잘못 키운 일에 대하여 통곡해야 마땅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는 것이 죄로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 괴로움이 있어야 되고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는데 죄를 죄로 느끼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그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큰 죄를 짓고도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 뻔뻔한 거죠. 뻔뻔한 사람. 내가 우리나라 사회를 요새 보면서 진짜 너무나 뻔뻔하다, 저 인간들. 특별히 저 다리 건너 저쪽에 사시는, 여의도에 사시는 분, 거기 오시는 분들, 정말 뻔뻔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저렇게 인간이 뻔뻔할 수가 있지? 저놈들이 다 놈들이라 그러면 안 되고 저분들이 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읽었나 보다. 다 읽는다 그래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군주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지도해주는 책 아닙니까?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권력을 잡고 정치에서 승리자가 되려면 뻔뻔해라. 절대 잘못을 인정하지 마라. 뻔뻔해라. 얼마나 뻔뻔합니까? 뻔히 삼척동자도 할 죄를 져놓고 저렇게 뻔뻔해. 더 한심한 거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여가 됐든 야가 됐든 지지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한심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죄를 질 수 있지만, 죄를 지면 안 되지만 그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때 뭔가 양심의 가책이 있고 잘못을 잘못으로 느껴야 그래도 그나마 그 사람에게도 희망이 있고 사회에 희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렇게 뻔뻔한데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사인을 준 거예요. 그런데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미 둔감해져 있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은 사인을 주세요. 이렇게 뚝뚝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줄 때 지혜로운 사람은 금방 깨닫습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영적으로 둔감해진 자는 몰라요. 몰라. 그래서 이사야 1장에 하나님이 통탄을 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통탄. 이사야 1장 4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희망이 없는 사람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몰려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멍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나라 망하 하나님 심판을 받기 직전에 이들의 모습이에요. 죄를 짓고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 거잖아요. 예?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다 멍들었어요. 매를 맞아갖고 성한 곳이 없는데도 못 깨닫는다 그러잖아요. 발바닥 한 대 맞았을 때 깨달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 앞에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깨닫지 못해. 너무 뻔뻔해졌기 때문에 이사야서에 보면요, 이게 철판이 됐다 그래요. 우리 얼굴이 철판이 됐다 그러잖아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 된 거예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이 아무리 사인을 줘도 깨닫지 못해. 발바닥부터 매를 맞기 시작하고 머리끝까지 매를 맞았는데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자기의 죄를. 이 사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이 사람이.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죠.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자기와 이 어두운 권세자의 뜻을 따라 죄를 지려고 하는 자기가 이 두 개가 있다 그러잖아요. 안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매일 그렇잖아요, 우리. 그죠? 매일 막 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길을 가지 못하고 때로 죄에게 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통해하잖아, 하나님 앞에. 정말 사도 바울이 무슨 그렇게 많은 죄를 졌을까요? 그렇게 끔찍한 죄를 졌을까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밝은 거룩한 빛 속에, 여러분, 이 태양빛이 쫙 이렇게 나가보면 뭐가 보여요? 김이 죽은 게 다 보여요. 여기. 요새 텔레비전 그 화면이 너무 화질이 좋아져가지고 막 4K, 8K도 막 울트라 8K, 울트라 UHD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배우들이 힘들다 그래요. 화장을 무지장 두껍게 안 하면 다 나온다 그래요. 이게 피부가 더 나빠진다 그래요. 하나님의 밝은 빛 앞에 나가면 다 보입니다. 이렇게 어두운 곳에서는 잘 몰라요. 다 비슷해 보여요. 밝은 빛 앞에 나가면 다 보여요. 늘 하나님의 밝은 빛 아래 사는 분이기 때문에 조그만 티 하나도 크게 보이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죄에 대해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는 사람은, 오늘 제가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무릎 꿇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창조주의 그 영광의 밝은 빛이 비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조그만 흠도 다 보여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 나의 부끄러운 모습이 다 보이는데 뭘 교만하고 누구를 손가락질하고 누구를 비난하고 험담하고 다녀. 내가 다 요만한 것도 다 보이는데. 남을 험담하고 욕하고 다니는 사람은 어둠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어둠에 막 죄악이 덕지덕지 붙어있는데 보지는 못해요. 자기가 어둠 속에 있으니까. 빛 속에 나와보세요. 부끄러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연약합니다. 죄를 안 져야 되지만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작은 것으로 사인을 주실 때 얼른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자각하고 죄를 멀리하고 음행을 멀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인으로 깨닫게 하실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고 즉시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